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시편 63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63편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사람은 다윗이고 언제 지었느냐?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저희가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수도꼭지 탁 열게 되면 물이 콸콸콸 쏟아나고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에어컨 있고 또 난방시설 돼 있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저희 아파트 문제가 생겨서 물이 하루 동안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꼬박 물이 안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화장실 못 가는 것. 화장실 찾아서 한 말이에요. 물 없으면 요즘에는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먹는 것은 둘째치고 나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가는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나가는 것이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밖으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물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광야에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없습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쫓기는 신세로 광야에서 있었던 모습,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야,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낮에는 밤에는 어떻게 살까? 하게 되면 광야에서 감사가, 광야에서 즐거움이, 광야에서 기쁨이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첫 번째부터 시편이니까, 이 시니까 제 1년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분을 나는 지금 이곳에서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결혼하기 전에 군대를 다녀왔고 군대 다녀온 다음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한 1, 2년 후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 강원도 양구에서 운전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워낙에 잘해서 제가 표창장을 받았는데 무사고, 모범, 운전병 이게 딱 패치가 있습니다. 그 패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패치를 달고 다니면 제가 운전했던 차량은 행정 차량이었기 때문에 모든 간부급, 하사관급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용하는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차량 배차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위가 되든지 중위가 되든지 소령이 되든지 아니면 상사가 되든지 하사가 되든지 중사가 되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행정 업무를 위해서 사령관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부대 방문을 해야 되기도 하고 에야 부대를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제 차량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늘 제 옆에는 한 사람이 탄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탔습니다. 군대 차량은 운전병 혼자서는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부대로. 선탑자가 있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탑자도 병이 아니라 하사관급 이상은 되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혼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부대 밖으로. 늘 옆에 선탑자를 태우고 가는데 그 선탑자가 늘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면 이 패치 무사고 모범 운전병 이 패치를 보게 되면 안심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야 갈 수 있겠지? 무사해. 이제 전방도 가기도 하고 예하 부대도 가기도 하고 강원도다 보니까 저 위에 이제 절벽 같은 데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운전을 아주 무사고 운전으로 군 제대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군대에서 만났던 동기 친구가 엑셀, 여러분들 엑셀이라는 자동차 이름 아나요? 현대 자동차인데 엑셀 자동차를 저에게 줬어요. 그 친구는 정비하는 친구였는데 부대에서도 정비했고 사회에 나가서도 정비했던 친구인데 그 정비하는 친구가 야 엑셀 차가 있는데 탈래? 라고 해서 보험만 넣어 라고 해서 하길래 좋지 하면서 그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다녔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편한지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짐이 많았어요. 신학교 매주마다 이제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또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CD도 가지고 다녔고 기타도 가지고 다녔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잘 감사하게 그 차를 10년도 넘는 엑셀을 막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주일 봉사 끝나고 월요일 날 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로 올라가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당연히 감속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모범 운전병이잖아요. 모범 운전병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까지 거 하면서 그대로 쫙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쫙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도로가 아주 좋지 않았어. 구불구불 화성까지 올라가는데, 광주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구불구불한 곳을 갔는데요. 구불구불한 곳을 가면서 제가 혼자서, 옆에 차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오고 혼자서, 오롯이 혼자서 갔다가 냅다 갔다가 가로세에다 쳐박아 버렸습니다. 아마 커브길에서 운전 미숙이었겠죠. 또 차량은 미끄러졌겠죠. 브레이크를 한번 탁 밟았는데 그 브레이크 밟는 것이 오히려 스케이트 효과가 있어서 쫙 밀려서 가로등을 꽉 그리고 기절했어요. 기절하는 순간 이래 죽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절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신음했으면 모르겠는데 죽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구나 하면서 탁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때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서 하나님 하는데 하나 하면서 기절한 거야. 님까지도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어떻게 사고 난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본네트 받고 제 머리를 이 유리창에다 박으면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박으면서 톡 이렇게 옆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사람들이 웅성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났어요. 웅성웅성해서 깨어나는데 제가 깨어나는 순간 나를 구조하러 오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고 머릿속에서는 사람들 소리가 나니까 나를 구조해 주러 오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되면서 아까 하나님 불렀던 거 이제 마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그 상태에서는 제 몸이 어디가 부러졌는지 피가 나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저를 구조해주고 끄집어내주고 하는, 다행히 다른 데는 부러진 데 한 군데 없고 이 머리, 이마를 찍었으니까 이 머리를 그때 한 50군데 정도 꼬맸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이었습니다. 결혼 한 달 남겼나 일주일 남겼나 그때였어요. 결혼 직전에 그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를 한번 딱 나니까 제일 먼저 든 것은 누가 날 구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날 구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하고 생명에 위급할 때는 누군가 나를 구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믿음 좋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신학교 3학년으로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저는 그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지금 광야에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이 물 한 방울 없는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요.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 나를 구조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구조했으면 좋겠다. 구조 인력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정우 배우가 열연했던 터널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터널.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정우가 도로를 가는데 비가 내렸는지 쫙 가는데 터널을 지나갑니다. 터널 지나가는데 백밀러, 롤밀러 없어 저 뒤쪽에서 터널이 막 무너지는 막 광경이 이 백밀러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큰일 났다 싶어서 악셀을 막 밟은데 그 악셀 밟아서 차가 나가는 것보다 터널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확 무너집니다. 그 터널 안에서 일어나는 영화. 그리고 터널 밖에서는 여러 정치인들 또 구조에 진심인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적히고, 구조하러 온 사람들은 언론에 얼굴 한번 더 비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군상도 보이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구조대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터널 안에서는 정말 꽉 막힌 그 화면에 무너졌으니까, 그 차 안에서 무너졌으니까 그 꽉 찬 조그만 틈으로 하정우의 얼굴만 보이는 그 틈에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강아지 밥도 먹어요. 그러면서 강아지 밥을 먹으면서 너네는 간을 안 하구나 라는 대사도 나와요.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살아남는 과정에서 늘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구조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핸드폰 이제 배터리가 있어도 또 통신이 이 와이파이 그 모양 있잖아요. 그 모습이 돼서 네트워크 연결이 돼 통화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잡혀. 잡히는 곳을 찾아도 막 애를 쓰지만 안 잡히고, 그러면서도 구조의 손길, 나 아직 살아있어, 여기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결국은 구조가 되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나를 구조해 주러 오는 사람, 그 구조 인력을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찾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헤쳐나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내가 헤쳐나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낙담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그 유대 광야 같은 그 광경,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힘이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그 어떤 그룹도 존재하지 않고 처한 현실은 광야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광야 한복판 같은 그런 상황을 왜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 한복판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했다면 유대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함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나서 이마에 꼬매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 꼬매는 형태가 보이지 않게 화장을 짙게 해서 결혼식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에린이가 태어났어요. 에린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저희 시골에서 어머니랑 살았는데, 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초보 엄마 아빠잖아요. 여러분들도 초보 엄마 아빠를 다 겪어봤잖아요. 초보 엄마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충우돌 막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하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할 때마다 참 아이 키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꽤 시간이 이제 지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제 예린이가 막 기어다니고 이제 그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때는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쁜 딸을 엄마가 포도를 먹였어요. 이게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아이에게 포도를 먹일 때는 이걸 동그란 것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딱 깨물어 가지고 반 쪼개 가지고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집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근데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니까 집사람이 포도를 껍질을 벗겨서 에린이에게 먹였어요. 에린이는 좋다고 맛있으니까 포도를 먹었어요. 먹는 순간 하고 들어가 버리네. 들어가가 내려갔으면 문제 없죠. 근데 아이가 이게 좁잖아요.
식도가 좁으니까 얘가 걸렸어요. 아이가 기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겁을 하기 시작해서 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하니까 집사람 초보잖아요. 저도 초보잖아요. 두 초보가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가 뒤에 다용도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욕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욕도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사람은 좀 귀하게 자라서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쩔 줄 모르니까 이 애를 안고 이게 엄마에게 이게 어머니에게 보여요. 어머니가 첫 마디가 연병하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사람은 이제 애가 이제 다급하니까 그때는 정신 없었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어쨌든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등을 두드려 가지고 악 하고 포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사람은 그제서야 그 말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리버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뭐가 잘 키운다고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한 무슨 지식이 있고 뭐 잘남이 뭐 있겠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건수 못하는데. 근데 그런 초보 엄마 아빠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지금 다 컸잖아요. 애들이 예전에 한번 그런 말을 저희들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뭐 생각이 뭐 그 정도 되는 청소년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초보 아빠야. 엄마도 초보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실수하는 거야.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실수하는 엄마 아빠를 좀 봐줘.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늘 자식을 야단치는 존재로가 아니라 엄마 아빠도 여전히 부족해. 연약해. 그러니까 서로 그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나가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세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남보다 내가 더 잘났어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 내가 무엇인가 특별함,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서는 절대 은혜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사람들은 내가 약한데 사람들이 날 무시해. 뭐 내 약하니까 사람들 무시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러나게 할 때 그게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광야에서 홀로 서야 하는 삶이 무엇이 유익할까? 가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제 그 어려움 중에서 나머지는 이게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밑에 어려움들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아닌 걸로 겪어졌어요. 남들은 그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기준점이 높다 보니까 기준점이 높으니까 그 나머지는 이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끔 그 어려움을 안 겪고 살게 되면 좋을 수 있겠죠. 어려움을 안 겪고 살게 되면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 자체도 가끔은 그 어려움을 겪고 나게 되면 그보다 낮은 어려움들은 충분히 우리들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광야에서 있을 때 이
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시냇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라는 것은요, 사실은 다윗의 가장 개인적인 환경, 침상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자기만의 공간입니다. 자기만의 그 공간에서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내밀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했습니다. 그 갈급했더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광야에서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까 제가 터널 이야기, 하정우가 구조되었을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들렸던 소식이 끊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의지했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구조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정우는 이제 나도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구조에 열심히 했던 구조대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구조를 됐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상상하게 되면 이 하정우의 그 마음, 하정우의 기쁨, 즐거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조해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겁게 노래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났을 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비결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소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공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공적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내 침상에서, 내 개인적인 공간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공적인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는 그 좁은 운전석 그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도 열받지 말고 앞에서 답답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운전석에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버스를 탔는데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곳에서도 나도 피곤하지만 저 영혼 보니까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속히 집에 가가지고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파 죽겠어. 병원에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파가지고 대기줄에 쭉 있게 되면 나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도 아프지만 옆 사람 보니까 지금 저 사람도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했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저 사람도 고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 침대에서 베개에서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숨 끊어지지 말고 숨 쉬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 잘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침상에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 어려운 유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가지고 제가 옆에 있겠습니까? 제가 옆에 여러분들에게 막 변명을 해주고 제가 여러분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헌신했고 봉사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이 좋은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선한 목자교회 비록 작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독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았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마세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소가 있잖아요. 놀이터 가게 되면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가 있게 되면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잖아요. 한쪽은 힘을 내가 헉 주게 되면 내 쪽으로 기울었다가 힘을 빼면 쭉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무게 중심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무게 중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관계들을 기도의 처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겁게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도 저의 고백으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 때 자고 일어나는 일상의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속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